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특강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칠판에 기록되어진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에 대하여 예언한 글들이 구약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달리 표현하면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시간을 다시 한번 마련한 것입니다. 율법은 용무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의 용무고 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그리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혹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아니면 백성을 다스리는 높은 권좌에 오른다 할지라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사망은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 죽거든요. 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는 죄의 삭슬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죠. 죄인이기에 그에게는 그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진단,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요, 그 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따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영적 존재인 아담이 그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결국 아내의 말에 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아내의 배후에는 원수마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온 것이고 그 결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신 목적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멸망시키기 위함이라면 굳이 하나님의 처방이 필요 없었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값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세상에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달리 표현하는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가 달려간 방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독생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의 계명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그대로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복음을 듣고 나도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러기에 나를 살려줄 구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마다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 사람에게 더딥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터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결코 관념의 세상이 아니라 실존하는 세계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심정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도를 하는 목적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비치는 이유는 꼭 자기 교회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 아니면 친한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 가족들이 나가는 교회, 당신도 같이 나가서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고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부작용들은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어졌는데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혹 듣는다 하더라도 건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지옥으로 치닫는 문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안타까워서 저는 택시 전도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지금도 자비량으로 중동 지역에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그야말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니까 복음 전파의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도 중요하지만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있지요. 그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과 성서로 사실 분리를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입니다.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서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되는 서신서가 바로 성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만약 설교하기 위하여 어떤 원고를 만들었다면 그 원고가 성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1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언제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거의 4000년 동안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직접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 거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난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도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라 바로 천사라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분명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음의 시대거든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양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주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계명은 613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서기관들이 이것을 아주 소상하게 다 나누어서 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613가지의 계명에 저촉되는 사람 단 한 가지라도 저촉이 되어지면 바로 그 삭시, 바로 둘째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주님께서 613가지의 모든 계명을 완성하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모든 계명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속량해 주셨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아직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비랑해서 선교도 나가고, 이웃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자리이고,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과 복음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용무와 목적은 다르다는 거죠. 그 결과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그가 증거했다 그랬거든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름이 요한이지만 여기 6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참빛 되신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이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이 직접 하나님의 독생자를 자기 눈으로 보고 뿐만 아니라 그를 요단강에서 직접 침례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 일을 완성합니다. 자기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침례 줄 때 위에서는 성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눈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신약시대에 복음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경을 우리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고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난도질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신술감리교회 리승수 목사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꼭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꼭 30초도 좋고 1분도 좋다. 짧은 시간 상관없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것이다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골사단에서 군생을 하는 동안에 1년 반은 제가 하나님 은혜와 상관없이 군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1년 반 동안은 제가 PX 담당 사병으로서 별도의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 삶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각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전혀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참된 의미와 뜻을 그리고 목적을 바로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전보다 더 훨씬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덧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 시간으로
중단을 할 것이고 조금 후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지난번에 한꺼번에 그렇게 강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